11월은 결실의 계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119 전도운동의 또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고비를 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이 새생명 전도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그냥 별 감흥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1952년 7월 4일 아침에 34세 여성인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카탈리나 해협을 수영으로 횡단하는 그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짙은 안개가 그녀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상어떼 위협 속에서 그녀는 장장 15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팔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지독한 추위와 당연히 15시간이 넘었으니까 피곤하고 지친 그런 몸,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짙은 안개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포기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트에 올라왔어요. 근데 보트에 올라온 지 몇 분 지나지 않자 짙은 안개가 걷혔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포기한 지점이 다름 아닌 목적지에서 불과 800m 밖에 남지 않은 그런 지점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이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만약 제가 저 육지를 볼 수 있었다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를 지치게 한 건 추위나 피곤한 몸이 아니라 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 여정이 지금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장장 5개월 동안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사랑을 베풀면서 쉼없이 팔을 저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청 앞에서 이 전도 대상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고 거절의 안개는 거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저 사람은 안 되는가 보다. 피로감과 낙심이 우리를 포기하고 싶은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낙심의 안개를 다 걷어내고 약속된 수확의 해안가를 바라보며 마지막 한 걸음의 수고를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건 갈라디아서의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선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는 삶, 그리고 모든 이에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그 잘못된 가르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그 믿음은 우리를 율법의 종로로 돼서 해방시켜 이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 쌓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 자체인 겁니다. 바로 앞에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사랑과 수고는 바로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가장 고귀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19 전도운동 관점에서 이 선한 일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사랑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밥 사고 선물도 주고 하는 것,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주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하는 이 모든 수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입니다. 이 일은 결코 가볍거나 쉬운 일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은 분명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때로는 내 시간 포기해야 되고 물질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 거절당하는 그 감정적인 상처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수고는 세상의 수고와는 달리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고의 동기가 나의 성공이나 공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수고의 길에서 우리는 치명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엔카케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지치다, 낙담하다, 포기하다, 영적으로 탈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렌스 체드윅이 안개 속에서 탈진하고 포기했던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전도하다가 낙심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열매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몇 개월 동안, 우리는 5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은 여전히 얼음장과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우리 11월 16일 날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초청해서 하고 싶은데 좀 와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나 그때 일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매몰차게 그렇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목적지에 가까이 왔는지 보지 못해서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저 집사님은 전도 대상자 벌써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 아무리 얘기해봐야 교회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고 낙심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한 영적, 육체적 필요 때문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 없고 거절이 반복되면 우리의 감정은 점점 소진하게 되는 겁니다. 에이, 해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겠어 라고 그렇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걸 사탄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잖아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너 해봐야 소용없어. 너는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결국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낙심은 단순하게 심리적인 이 피로감을 넘어서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 증거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낙심의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먼저는 우리의 시선을 이 열매에서 성실함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씨 뿌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사랑의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새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가장 먼저 새벽 기도 그 첫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그 얻구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더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새 힘을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치고 낙심한 지체가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개인전이 아니에요. 팀전이에요. 우리가 10월 26일 지난주에 진주 서구경남 교회연합 부흥성회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힘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도 격려하고 힘을 합쳐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전이 아니라 교회 사역은 또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는 팀전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은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헬라어에는 이 때,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크로노스, 그러니까 1시, 2시, 3시처럼 우리 시계로 잴 수 있는 물리적이고 연대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가 바로 카이로스인데 이건 시계로 잴 수 없는 이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무르익는 그 기회의 시간 등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크로노스의 이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조급하게 밭을 갈아엎지는 않잖아요. 농부는 곡식이 무르익는 이 카이로스, 즉 추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네 자신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그 아내가 90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인간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위대한 일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119 전도운동에도 이 두 가지 시간이 존재합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스스로 정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디데이로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는 영적인 추수, 우리의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따라서 그 영적인 추수가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주 뒤에 추수감사주일에 태신자를 초청했을 때 그가 오지 않거나 심지어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그날 하루만 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뿌린 사랑의 수고와 초청은 그 영혼의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에요. 그 씨앗은 1년 뒤 혹은 10년 뒤에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은 거둘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미래 시제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땅에 떨어져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오늘 말씀에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헬라어 에클리오는 기진맥진하다, 쓰러지다, 또 포기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플로렌스 체두익이 해안가를 800m 남겨두고 기진맥진해서 포기했던 바로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이 2주 14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은 119 전도운동의 이 마지막 800m와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한 걸음 사랑의 수고를 더 해야 할 때입니다. 이 2주간 우리가 중점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안개 거치기를 위한 총력 기도입니다. 낙심의 안개는 기도의 바람으로만 걷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선포예요. 남은 2주간 우리 교회 모든 새벽 기도, 또 릴레이 기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묶고 있는 영적인 안개를 걷어달라라는 그 총력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영적 전쟁의 불을 지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 특별 무슨 기도라는 말을 붙이는 게 바로 영적으로 같이 마음을 합해서 예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화살 기도를 쏘는 거예요. 그 날을 또 그 사안을 두고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최후 통첩이 아니라 최고의 초대를 해야 됩니다. 초청을 미뤄왔다면 지금 이 바로 마지막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는 이번에도 안 오면 끝이다. 너 나랑 이제 안 보는 거야 라는 그런 최후 총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귀한 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꼭 와주십시오라고 진심을 담은 최고의 초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도 좋을 거고 초청장을 아니면 정성스럽게 써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섬김입니다. 태신자가 교회 오는 것을 망설이는 아주 사소한 장벽까지도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날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옷이 마땅치 않아서 교회 가면 혼자 어색할까봐 교통이 불편해서 등등등 여러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편하게 입고 오라고 그냥 멀리 보도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라는 칭찬도 해주고 버스가 어떻다고 그러면 내가 모시러 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그의 그런 모든 장벽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가 어색하냐고 그날 내가 당신 옆에 꼭 붙어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예배 마치면 우리 맛있는 차 마시면서 같이 또 담소도 나누자는 등등 그런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거죠. 이 마지막 사랑의 수고가 태신자의 그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신앙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당시에 영국의 가장 큰 수치이자 죄악이었던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가 처음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 그는 모든 사람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의원들과 노예 상인들의 살해 위협까지 받았어요. 법안은 해마다 부결됐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와 함께 싸우던 동지들도 하나둘 지쳐서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역시 수없이 낙심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는 오늘 이 말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그가 처음 싸움을 시작한 지 무려 20여 년이 흐른 1807년 마침내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1833년 7월 26일 마침내 대영제국 전역에서 노예제들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윌버포스는 이 소식을 듣고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뒤에 평화롭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윌버포스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기 3일 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임한 영광스러운 추수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태신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월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낙심의 안개 속에서 마지막 한 걸음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해안가 800m를 남겨두고 돌아서는 플로렌스 체드윅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윌버포스처럼 마지막까지 사랑의 수고를 다하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주지 추수감사주일에 혹은 그 이후 하나님의 완벽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영원 구원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지난 6개월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잠 못 들게 했던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애끓는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온 산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26 진주 서구 경남 교회연합 부흥성회를 준비하면서 이 진주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진주를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했는데 목사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주의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꼴찌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슴에 품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도시에서 목회를 하게 하셨지라는 그런 마음이 처음엔 들었지만 나머지 97% 그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더더욱 이 진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특별히 매주 수요일 새벽마다 진주 종합운동장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회개의 기도 또 찬양의 함성이 이 땅에 퍼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때 집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축제가 진행됐잖아요.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영적인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교회들이 갈라지고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이 영적인 암흑도시에서 정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은 했으니까 대전이나 대구나 광주나 그런 광역시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이 진주 땅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매번 만나는 그 사람들, 교회 가자고 그래도 별 관심 없고, 그냥 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괜히 얘기해봐야 관계
서먹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고통받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전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낙심의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그 너머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해안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한 걸음까지 사랑의 수고를 다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때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실, 그 현장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